선지자별 연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환난과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종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인류 역사를 준 하나님께서는 예언서 계시록을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계시록 17장에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 7개가 나올 것을 뜻했습니다. 7나라가요. 그것은 7불 달린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애굽 아스로 바벨론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다니엘 11장에서는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는 이제 소련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아스로,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러면 7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헬라부터 로마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악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이게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미스 왕국으로 양대 진영이 나타날 때 4대 병마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세상 끝날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의 심판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 전쟁으로 심판이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아마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것 같고 이거를 변호할 자가 제가 보기에는 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이제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이것이 제가 이중성취라고 말씀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3차 대전이 예언되어 있다. 이건 뭐 시기적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아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제가 말했을 때 다니엘서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이라에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원할 것이라. 여기서 문제는 개국일에 없는 환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전쟁이 없었고 이후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누구를 두고 그 얘기를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란이 올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이제 당연히 뭐 잎만 묵상하고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죠. 열매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가 순식간에 다 말려 죽었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저주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큽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기록하고 이제는 이방 종교에게 이제 세계적인 복음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이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구원의 민족적인 구호가 세계적인 구원의 종교가 됐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일인데 그게 1세기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예제 정도 계시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41절에서부터 44절에 보면 이제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맡겨서 제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건축대 버린돌을 이제는 버린돌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것이 보통의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이 사명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동방 역사고 동방 땅끝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세 제르미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21장, 아니면 20장 이하로 보면 부화가 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화가 나무가 이제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회복되는 역사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3개월 후에 한국에 또 이제는 1차 30년 있다가 해방이 돼서 건국이 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해야 될 사명자가 한국의 사명자로 올 걸 얘기해서 아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냐? 제자를 영접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고 궁창에 벼룩과 같이 빛날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성전을 이루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왕권할 일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사야 24장 20절 되면 창세로부터 이럴 환란이 없고 이유도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당시 얘기했다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아주 참혹한 멸망이 있었죠. 그건 뭐 알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고 오메가적인 역사는 심판 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에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도 없으려면 또 참혹한 있고 마지막 환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절에도 보면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인데 그 이후에도 또 없다고 또 거기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건 뭐냐?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1장 40절이 이중성취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의 이 마지막 때인데 여기에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성경에 이것만 갖고는 이제 되질 않으니까 여러 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아주 여러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먼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흉하고 창을 큰 하수, 이 홍수는 성경에서 환란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이 유다의 목에 그 언덕에 넘쳐서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찬다. 이거는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이 한국에 전쟁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6.25 전쟁 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재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이사야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 내 땅에 임마누엘 편한 자가 편만하다, 여기 편만하다 그랬죠? 내 땅에 편만하다. 임마누엘 편한 자가 내 땅에 편만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무리, 참된 말세종의 무리로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이제 통일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불언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처럼 재앙을 떨치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종이 천국적인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통일이 될 것인데 여기에 무슨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구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걸 도와주는 일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알파 역사는 언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5장에 보면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의 오마가 역사가 한국 전쟁이 올 때 말세 사명자에게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 또 더 여러 군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가서 5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들 고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예브로 땅에 어기를 황목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그가는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언된 역사로 되어진 것은 말세 사명절 통해서 대적을 얘기한 건데 우리 지경을 밟을 때라고 그랬죠. 우리 지경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38선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지경을 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진다는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통일이 됐고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지경을도 이렇게 북방에는 공산당이 잘 잡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한국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런 형제우사로 요거는 이제 어떤 능력의 역사냐? 요거는 유에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두고 오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 보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쏘여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전쟁이 진행될 때 한국의 음란배 사제타락하는 자, 우상숭배자, 용공협당자, 동성애자 이런 자들이 이제 대부분 죽고 나면 하나님이 이 종에게 능력의 역사가 응답함으로 이제 전군은 후군을 정군은 게릴라 부대를 뜻했죠. 후군은 서해로 정규군을 뜻했는데 이 북방군대가 옛날 아랍군대가 장임이 돼서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북방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멸망해서 동해로 서해로 수정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큰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통일하여 선지국가가 되는 일을 뜻한 겁니다. 선지국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선지자가 나를 다스리는 게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에서의 사명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이거든요.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또 무엇이냐? 그것이 기록 7장 3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이 나타나서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게 재림들을 영접하는 역사거든요. 이게 전선연반 37개월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국가를 이루는 일이다. 이걸 또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말씀한 것은 바로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때도 북방군대가 붉은군대가 성내로 와서 다 파괴하게 하고 이제는 새로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역사가 종견자가 나타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때도 궁들이 발표를 당하고 왕후가 벌개벗고 끌려간다 그랬거든요. 이거로 본다면 이제 지금 궁들은 뭐 청와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도지사 이러한 공간들이 다 궁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짓밟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건데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 했을 때는 이게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래서 한국의 정부나 전무후무한을 있고요. 세계적인 전무후무한을 뭘 뜻하느냐? 그건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7대 대접이 공중에 대접을 쏟을 때 아주 큰 지진이라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이제는 대접장 끝에 이제는 핵무기가 터짐으로 온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거든요. 세계적인 전무 환란은 이걸 뜻했고 한국의 전무후무한 환란은 6.25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을 통해 심판이 시작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심판이라는 것은 남북전쟁, 3차 대계전, 중동전쟁은 3차 대계전,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요 세 번의 전쟁으로 전 세계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과 제의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고 하나님이 재청돼서 예전들을 붙여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제는 예전동들에 회복되는 천년평화왕국이 시장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지 창조를 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자들을 이제 여기 다니엘 12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종들을 바로 누구냐?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정의 공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죠. 티끌 가운데 권하는 중에 영깨어 영생을 얻는 자다. 이거는 이제 부활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적인 문제 때문에 순교당한 종들만 하나님이 인정한 순교당한 종들만 부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휴거될 때 같이 휴거되는 걸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혜 있는 자가 공정의 빛같이 빛나고 옳은 대로 임하는 자가 별같이 빛날 종들은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임마정들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해서 왕권을 이루게 하는 일인데 그것은 나중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정도를 뜻했거든요. 그 공로로 이제 세세적으로 빛나는 이런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멸류관에 보석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보석. 이것이 이제 아주 영광이 클 것을 얘기했는데 14만 4천 명이 다 이제 왕권을 받지만 선구적인 종들이 받을 영광이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멸류관 중에 보석까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인류 역사에 이 큰 영광을 받은 것은 예수님 빼놓고는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 어른들의 인도하는 자는 이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세세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자를 뜻하기도 했는데 시편 40편 7절에서는 이 사명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언된 종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는 그런 종이고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한 거거든요. 많은 억측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 응하는 종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자도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는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이것을 또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맞을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오래됐죠. 2700년에 예언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오래된 것들이 이제 지금 지식이 아주 많아지고 또 이 교통수단이나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도 얼마나 빨리 이게 전파가 됩니까?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순식간에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 종말의 대리를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온 세상에 이런 변론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지식을 알게 할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닥쳐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00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응할 때가 되고 전성면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글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그들을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의 손을 가리켜 맹세하라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정한 때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일회를 남은 것 중에 전삼전만의 역사는 이제 이 종들이, 이 성도적인 종이 14년 4쯤에 변성들 일으키고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제는 북방들에게 가서 재물까지 되는 건데로서 계속 16장, 11장, 6절처럼 이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 휴거가 되면은 이 세상은 3세대근에서 공산당들에게 이제 승리함으로 계속 13장 같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 일 있죠. 그게 이제 여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이게 3년 만에 됐거든요. 42달이요. 요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은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표받은 자 30일을 이제 대접장을 받게 되고 45일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끝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어떠하겠사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가 가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도 못 깨달았으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러신 겁니까? 이 말씀은 봉함하고 정한 때가 돼서 깨닫게 되고 정한 때까지는 봉함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느님이 봉함한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봉함한 것은 하느님이 예정된 자에게 열어주는 자에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변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고 10한 4층의 변호사의 이길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여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연달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깨닫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느님의 용명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말세 사명자가 나올 걸 뜻한 것이죠.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20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죠. 20세기 후반인데 이게 사명의 마지막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때를 아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을 예언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종에는 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2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역사다. 이게 저쪽의 역사인데요. 옛날에 1세기에 주님이 장성해서 이제는 30년의 장성한 기간이 있었고 이제는 3년의 공생가 있어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 아까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21장 41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나타나고 이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세상 끝나려올 거를 한 거거든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왕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한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는 건데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단을 폐하며 멸망케 할 일본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비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까 한때, 두때, 반때면 42달이면 한 달을 30일로 보기 때문에 1260일이죠. 근데 여기에 1290일을 또 지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30일을 더 지나죠. 여기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대항 기간이 30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기간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각종 재앙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느냐? 또 있습니다. 보면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접장을 받고 났는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공산당의 우두머리, 군대 우두머리 이런 자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여자들이 멸망할 날이 또 45일이 여기 더 필요하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므로 약한 자의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들이 후선 여만을 통치했던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제가 2300주야를 일단 설명을 드릴 때 그러고 나면 965일이 남거든요. 이 965일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기간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취임하고 이 변화 성도들을 이제 분봉하게 돼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무궁세계에 가서 다시 영원한 왕권으로 세세토록 이제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다니엘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죠? 그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걸 얘기한 건데요. 이때 참된 선지자나 순교자들은 이제 변화 성도가 이제 변화 승천할 때 부활해서 같이 휴거됐다가 같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같이 분봉왕의 자격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은 지도 오래됐거든요. 이게 바벨론포에서 돌아와서 회복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600년 정도 됐으니까 오랜 세월 있다가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걸 이제 보게 될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순교자가 되면은 이것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언제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심판 후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생명의 부활과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갈려짐으로 무궁세계로 다 옮겨가는 일이 있으므로 하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게 된 거거든요. 완전히 이루려면 이제 물론 1000년이 더 남았죠. 근데 천년 왕국을 세울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전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시작되면은 이제 전삼년만 들어가면 전삼년 후삼년만 7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30일하고 40일에 이제 제한과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 잠시 있죠. 그러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별을 잘 분별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풍채별 같이 이제는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정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